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자, 목사님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2절 말씀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여기 앉은 지체들도 저마다의 태어난 출생의 시기가 달라서 나이가 다 생물학적인 나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실은 동일하지만 구원 이후에 믿음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지만 그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는 보통 방탕의 개념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죄악된 행위만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방탕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지는 방탕의 더 선명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어떤 길이 있어요. 그 저마다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 있는데 그 최선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선회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서만 가는 그 길.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그 걸음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방탕하다. 그래서 성경은 do not waste your time 그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지 않으면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상태를 가진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고백하지만 장성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곧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가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외형적으로는 다 자랐지만 그래서 2대째, 3대째 목사님도 1대째 예수를 믿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축복해 주셔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첫째 아이 이름을 하민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절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태에서부터 찬송과 모태에서부터 기도 소리를 듣고 모태에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은 그리고 늦게 예수를 믿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 축복에 감사해서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 그래서 하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거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서 우리 아이들처럼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오래 있는 게 축복이지만 그 오래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잘못 사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났냐면 외형적으로는 교회 다닌 지를 오래되었는데 실상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내용과 수준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아직 뜨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뜨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돼 있어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데 언변과 모든 지식에 부족하다고 그래요? 풍족하다 그래요? 언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굉장히 화려하게 말재주 재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언어들을 잘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능숙하게 알고 교회적인 용어를 잘 사용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약간 맹한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말을 잘해요. 화술에 결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도 풍성하다. 교회적인 지식, 기독교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은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 모든 은사도 뭐죠? 부족하지 않대요. 이 정도면 여러분 훌륭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가 언변과 기독교적인 언변과 지식에 부족함이 없고 결여됨이 없고 풍성하게 말을 잘하고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원변과 지식과 은사는 전부 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데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 어떤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언변이 좋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말을 잘해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내가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교회에서 다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용어를 더 풀어낼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안 다녔거든.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잘 몰라요. 우리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용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굉장히 말을 잘해요. 한국교회 성도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변이 훌륭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한국교회처럼 전 세계 교회에서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유학 갔을 때 그 버밍엄 대학에서 무슨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은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영국 교회에 훌륭하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와서 세미나를 듣는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은사 중에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영국 교회는 거의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방언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하나 얘기하냐면 쉐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 중에 진동하는, 진동파. 그래서 퀘이커 교도는 교회 역사에 보면 퀘이커 교도가 나오는데 퀘이커 교도의 뜻이 뭐냐면 진동파예요. 진동파. 그래서 은사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해? 그냥 저처럼 얌전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을 들썩들썩 하거나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몸 자체가 진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의 현상이 하나, 이걸 얘기하는데 영국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선진국가지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지만 방언하는 것도 못 보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쉐이킹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아직도 이 시대에 은사가 있고 그런 진동이 있느냐,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떡하죠? 웬만한 교회, 웬만한 성도들 중에서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한국 교회는 매우 훌륭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죠? 이런 외형적인 은사와 화려함과 지식의 부족함이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 시기와 분쟁 때문에 다툼이 있고, 자기들끼리의 나눔이 있고, 교회가 뭐죠? 매우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내부적으로 그들은 부패해 있어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죠? 깔끔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들은 뭐죠? 굉장히 영적으로 부패해 있고 어두워져 있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죠? 이런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외형적으로는 너희가 화려하나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느나 실상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육신에 속한 성도 혹은 육신적인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자, 3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봤는데 우리 4절까지 확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가 아니니까 육신적인 성도 혹은 육신에 속한 성도 표현이 총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서 자, 절수가 4절인데 4절에서 육신적인 성도, 육신에 속한 성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2번 나오면 뭐예요? 강조. 3번 나오면 3번 나오면 절대 강조. 3번 이상 나오면 진리. 오버하셨어.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너희에게 뭐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진실로를 더블로 얘기해요. 2번 강조하는. 근데 3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죠? 이건 절대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몇 번 얘기해요? 4번 얘기해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속앓이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비교하냐면 앞에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는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화면에 나왔죠? 같이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과 앞에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성도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이걸 2개를 다 써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먼저 나누었듯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하기를 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2장 14절에서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헬라어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혼적인 사람이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고 그냥 혼적인 존재로 있는 것. 즉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상태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상태,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인 상태.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적인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아직 어린아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죠? 성경이 혼적인 존재, 혼적인 상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는 상태. 그러나 아직 뭐하다는 거예요? 미약하고 미숙하고 어리다.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뒤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된다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자, 이 15절은 14절 육에 속한 사람과 서로 대조를 하는데 반대적인 대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자가 나와요. 이 신령한 자는 뒤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신령한 자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성경이 우리가 지금 3가지의 사도가 표현을 써요.
육에 속한, 육 자체, 육신만 있는 혼적인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아직 어린아이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 상태를 뭘 얘기해요? 오늘 15절에서 신령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서로 대조를 하는데, 자, 본문 우리 14절 봤는데 그 앞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을 받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8절에 있어요.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없는 이 상태에서의 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서 그 세대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세대의 통치자들, 그 세대의 관원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수준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표성을 가져요? 매우 지혜롭고 매우 똑똑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지혜자들. 이 말씀을 받는 배경이 어느 나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니까. 고린도니까.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는 지금도 있잖아요. 헬라 철학의 문명이 있었으니까 그 지혜자들, 철학자들의 지혜가 일반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승했어요. 높았어요. 그러나 그 승한 지혜로는 무엇이 없는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없는 신령한 상태가 아닌 그 지혜로는 무엇을 분별하지 못한다? 영광의 주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만약 그들이 그 일반적인 일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어떻게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펴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 얼마든지 미숙한 어린아이의 상태를 가진 뭐죠?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아까 3절까지 봤죠? 4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3장 4절의 하반절 제일 밑에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는 뜻이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다른 번역 버전을 보면 You are the mer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썰렁한 번역인데 아 내가 그냥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구분해요? 그냥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관점은 이것을 나누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 중에 쓸모 있는 사람이 있느냐 쓸모 없는 사람이 있느냐, 성공하는 사람이 있느냐 성공할 수 없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반면에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을 구분해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상하를 구분해요. 성경은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네가 그냥 육의 사람이구나, 단순히 사람인 것과 뭘 구분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소유한 신령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뭐죠? 성경은 나눠요. 성경의 사람의 인간의 구분론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너희가 그냥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뉘앙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어떤 오해를 서로 불러일으켜요. 나도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오래 있었고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도 또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래 있었는데 그냥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오해점 우리가 서로 발견하죠?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 보여지지 않고 무엇이 풍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 곧 장성한 자,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무엇이 풍겨나거나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삶의 특징과 내용이, 그 상태가 같이 사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어떤 오해를 가져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오해를 가져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맞는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무엇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오해를 일으켜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보면서도 뭐죠? 그냥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뭐죠? 오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그냥 사람인 상태를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의 속성과 성향과 내용들이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살아가는 원리가 just mere man이에요. 여기서 just mere man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냥 혼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행동의 원리, 생각의 원리, 생각의 결정, 선택의 기준, 사람을 대하는 관계성,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동과 삶의 방식과 원리와 선택의 기준점을 그냥 나도 가지고 있고, 아내도 남편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때로는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누구마저도, 목사님마저도, 사역자마저도 그냥 just man이에요. 그냥 사람의 상태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점이 뭐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오해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깨알 같은 작은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 믿음으로 장성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이지 누구 밖에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2번 언급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장 1절과 3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빨리 찾나 봅시다. 자, 3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지만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안심이 돼요? 우리가 서로 오해를 주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니, 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구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어린아이지만 뭐라고요? 형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쓴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뭐죠?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저 또한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 뭐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자,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세 가지의 관계성의 차원에서의 인간의 분류와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요. 첫 번째, 구원 밖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혼적인 존재예요. 이 혼적인 존재를 우리가 나누었던 식의 성경 공부로 풀으면 뭐죠? 첫 창조의 영역에만 있는 거예요. 부모의 육신의 DNA를 통해서 태어난 그 상태만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두 번째 뭐죠? 영적인, 신령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구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냐면 장성한 지점, 장성한 상태까지 나아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요. 우리가 사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충돌이 있냐면,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목회자는 교회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현재를 보면서 우리 어떤 일을 도모하고 결정하고 진행할 때 있어요. 그 길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그런 내용들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앞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그 일을 바라보는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just man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그냥 일상적인 방식과 일상적인 원리로 결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뭐죠? 그 관점에서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의 특징은 여러분, 절대로 땅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육에 속한 상태에 있는 육 자체인 성도가 만약에 있다면, 성도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만 사실은 서로 그 일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충돌이 생깁니다. 왜 저렇게 결정을 하느냐? 왜 저런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 당연히 어떤 게 와요? 충돌점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3번에 보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얘기해요.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전자인 2번은 뭐죠?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3번은 뭐죠? 구원 안에는 있지만 낮은 수준의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정리된 사실에서 사도 바울이 육과 영이라고 하는 서로 대조적인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 성도, 사람의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미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이 영의 자리에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장성한 자일수록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이신 새로운 창조의 방식과 원리를 순응하며 가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원리를 뭐죠? 인식이 약해요. 듣기는 들었으나 그게 잘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리적으로는 부활 이후의 자리에 있어요. 자기가 그걸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어려서 영적인 일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방식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사람이구나. 이 방식과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부활 이후의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실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부활 이전의 육의 상태의 자리로 자꾸 여러분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강력한 브레이크들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의 자리로 생명 없음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지 않아요.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옮겨 놓았는데, 이 어떤 성도가 자꾸 육의 자리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도모하면서 그쪽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 멀어짐의 결국은 뭐예요? 히브리서 뒤에 뭘 얘기해요? 인생의 배교와 심륜과 멸망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서 자꾸 역행하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간섭하듯이, 남유다를 간섭하듯이 그런 신적인 기이한 손으로 뭐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개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감지를 못하고 있다가 인생의 브레이크,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부작용이 찾아오면 뭐죠? 그때서 감지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부작용이 찾아와도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인생의 브레이크와 부작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요. 더 나갈수록 뭐죠? 그 인생이 회복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양자를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령하느냐 영적이냐라고 하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어요? 오늘날의 오순절 교회처럼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은사의 다양성을 가지고, 은사가 보여지는 은사가 얼마나 많으냐를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은사적 차원에서 그들이 따졌던 신령하고 영적인 기준은 틀렸고,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 은사의 많음을 가지고 신령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신령함의 기준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느냐,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이 어린아이와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어린아이라고 하는 1절이라는 표현을 보면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유아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보통 유아라고 하는 단어는 1세 미만의 단어예요. 미국에서는 1세 미만이고 영국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데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를 이 유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인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인펀트라고 하는 단어의 나이의 등급이 뭐냐면 5세에서 7세 사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죠? 어린이집 갈 나이, 유치원 다닐 나이, 딱 이 시절의 아이를 인펀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목사님일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목사님일 수 있고요.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장로님, 그것도 원로 장로님, 뭐 은퇴 장로님, 명예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명예 장로님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중직자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이제는 한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의 나이가 뭐라고요? 인펀트, 어린아이면 몇 세에서 몇 세 사이라고요? 5세에서 7세 사이에 영적인 IQ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 대화가 아주 잘 통하죠. 아주 부드럽고 심도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 아이가 맞다 그러고, 아버지 맞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즐겁게 여러분 따라옵니까? 5세에서 7세의 아이는 뭐 할 대상에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키우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잘 맛있는 밥 요리해서 잘 양육해서 키워줘야 될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면
단순히 외형적으로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외형적으로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뭘 못 봐요? 영적인 나이를 못 봐요. 스피리추얼 에이지를 못 봐요. 단순히 피지컬 에이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맡겨요? 사실 이 점에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 자꾸 교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막 중직도 맡기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5세에서 7세의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고 얼마나 덕이 있고 유익이 있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외형적으로 은사가 많고 언변과 지식이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많다고요? 이게 뭐 이게? 오리 꾀깨기 아니고 말이 많고 시끄럽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툰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어린아이는 웬만해서 자기 요구와 자기 주장을 걷어들여요? 안 걷어들여요? 절대 안 걷어들입니다. 서로의 요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서로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당연히 교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잡음이 많은 거예요.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뭐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에게는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뭐죠? 뭐가 우선이에요? 일을 맡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없지만 지하철에 보면 예전에 서울 제가 처음 올라왔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 지하철 안에서 껌 파는 친구들. 뒤에 많은 거 하나 종이 박스 하나 깔아놓고 깡통 하나 갖다 놓고 껌 팔으면서 동전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린데. 옛날 우리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껌파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5세에서 7세 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 지나치게 많은 일을 여러분 부과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일을 하겠어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교회도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차장대를 하든지 뭐 구역장을 하든지 교회에 섬기는 일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신령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사람이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만 바라보고 결정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있어요? 혼잡이 있죠. 당연히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수록 뭐예요? 서로 시끄러운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의 상태는 어린아이의 우리가 어제 가족 기도하면서 우리 대부분 어린아이 사진들을 대부분 많이 가져왔잖아요. 저도 요즘 찍은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린아이 때 찍은 사진 그게 보여줬는데 어린아이 때의 사진을 보면 웃음이 나요, 안 나요? 내 자식은 웃지 말라고 해도 그냥 웃어요. 내 자식 사진 찍은 걸 보면 그냥 입이 벌어지고 그냥 기뻐요. 어릴 때 찍은 거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혹시 뭐 집에 집 정리할 때 어릴 때 사진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고 참 대견스럽고 너무 기쁜데 남의 집 자녀를 봐도 뭐죠? 어린아이는 무엇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리고 즐거움을 줘요. 그리고 웃음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를 보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지고 마음이 좀 힘드신 거지, 그분이. 저도 예전에는 사실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어린아이들 보고 사실 그렇게 이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딱히 이뻐한다고, 내 딸은 이뻐하는데 지금은 사실 보면 다 이뻐요. 조금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애들이 보면 다 이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 집 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뭘 구분하냐. 우리 집 자식은 이쁜 짓을 안 해도 이쁘고 남의 집 자식은 이쁜 짓을 해야 이쁘고. 그런데 조금 더 경계를 넘어가면 뭐예요? 내 자식이든지 이웃의 자식이든지 어린아이들은 보면 다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애들이 이렇게 타요. 그러면 내가 괜히 아는 체를 하고 이렇게 막 이뻐가지고 이쁘다, 눈이 이쁘네, 코가 어쩜 그렇게 오똑하니, 참 키가 크다.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좋아하는데 어떤 엄마들은 뭐야 이 아저씨 째려보는 엄마. 그러면 굉장히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칭찬을 했는데, 근데 어떤 젊은 엄마들은 그걸 또 이렇게 좀 달가워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럴 때는 멋쩍어요. 근데 애들이 보면 다 이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있다면 어린아이의 상태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상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에요. 왜요? 어린아이의 상태는 축복입니다. 그 자체는. 왜? 어린아이 상태를 넘어서지 않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네? 아니, 어린아이 상태를 뛰어넘어서 어른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 5세에서 7세는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자체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인생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교회 공동체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은 만성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단서가 하나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다. 시간이 너무 늘어졌다는 거예요. 이 때가 여러분 어느 정도 때를 얘기할까요? 물론 이게 단순히 산수적으로 계산해야 될 때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걸 좀 계산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의 상태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축복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진을 집에 아마 요즘 젊은 아빠들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거예요. 몇 세 때 누구누구, 몇 세 때 누구누구 이름 해가지고 다 정리해 놨는데 그 몇 세 때에서 5세에서 7세 사이에 사진 찍어 놓은 거,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싹 사라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쁜가요? 여러분 전혀 기쁘지 않아요. 5세에서 7세 얼마나 이뻐요. 그때 여러분 기록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이 자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때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때가 어느 정도 때를 말할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모든 학자들의 결정체는 뭐냐면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자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 저자는 미작으로 마지막까지 놔두고 장소는 로마의 이탈리아 로마의 어떤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는 공동체였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거의 그게 맞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로마에. 근데 로마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세웠어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바울이요 이러더라고. 너무 자신 있게. 내가 그래서 띵 그랬지. 땡 그랬지.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용기 있게 대답하셨는데 제가 땡 했어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교회는 달라야지. 사람들의 교회도 바울이야. 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로마에 가기를 원해요. 근데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가장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를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고 그가 마지막으로 타겟으로 삼았던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서유럽의 왼쪽에 있는 스페인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타겟으로 로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여러 번 가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미 어떤 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예.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사도행전 2장 5절로 10절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돼 있죠. 제일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뭐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곧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의 절기를 쫓아 올라왔죠. 이때 각 지역에 각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 임한 방언과 오늘날의 방언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이때의 임한 방언은 그들이 부산에서 올라오면 부산 사투리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함흥에서 내려왔으면 함흥 방언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다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일본 말로 방언을 하고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로 방언을 하고 영어로 방언을 하고 몽골어로 방언을 하고 이렇게 방언을 했어요. 오늘날의 방언은 뭐죠? 이게 성경에서 난곳 방언이다 그래요. 각자 태어난 지역의 방언을 그대로 얘기해요. 지금은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방언으로 얘기해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때 온 사람 중에 어디에서 왔다?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어떻게 되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어디 갈 거예요? 집으로 갈 거예요? 캐리비안 베이 갈 거예요? 캐리비안 베이 갈 거예요? 잘 가세요. 집으로 갈 거 아니야? 다시 로마로 갑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이들이 로마에 가서 뭘 했겠어요? 주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를 몰라요.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변화되어진 이들이 자기의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죠? 가정교회의 형태로 주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로부터 로마 교회가 흘러가요. 시간이 2대, 3대째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2대, 3대째 흘러간 어느 시점에 히브리서 저자가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삶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광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위해 쓴 서신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몇 년이에요? 예수님이 BC와 AD를 나누니까 정중앙으로 하고 예수님이 약 30세 때 돌아가시잖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AD 30년경으로 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AD 30년경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이들이 변화돼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히브리서는 그 뒤로
약 34년에서 40년 이후에 히브리서가 쓰여져요. AD 64년에서 70년경 사이로 봐요. 이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로마 3대 황제의 박해와 핍박을 그대로 히브리 저자가 언급을 해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통치 시기는 역사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된 시기를 따져보면 AD 64년에서 70년경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자, 그럼 빼기 해봅시다. 적어도 70년에서 30을 빼거나 64년에서 30을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때가 어느 정도의 때예요? 약 34년에서 40년 정도의 때를 얘기해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에 정확한 산수가 나오는데 뭐죠? 약 예수를 믿은지 로마 교회에 태동이 되어진 이후에 그들의 선대들에 이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부모 세대에 의해서. 그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그들이 믿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34년에서 4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약 34년에서 40년을 너희가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선생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가이드하고 지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기회가 너희들 속에 주어졌다. 그 40년의 기간을 선용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쳐버린 그것, 우리가 서두에 시작해서 이것이 뭐라고요? Do not waste.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죠? waste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장성한 자의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됐으나 다시 무엇을 배워야 된다? 기독교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이 말은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천국은 가는 거죠? 그러면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네요? 이 정도의 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사실에 그들이 머물러 있음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어떤 원인 때문에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또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목회를 얼마 했냐면 1년 6개월을 했어요. 굉장히 짧았죠.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목회를 못했어요. 1년 6개월 했으면 목회를 오래 한 거예요. 제법 오래 한 거. 자, 1년 6개월을 목약을 했는데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뒤에 아덴으로 왔다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AD 54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고요? 약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세워지고 고린도 전서를 쓴 게 54년이에요. 그러면 길게 잡으면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자, 겨우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을 사도로부터 배우고 4년이 흘러 지나간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요? 영적인 장성을 얘기하고 도의 초보를 넘어갈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앞에 히브리 교회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핀잔을 듣고 뭐 사도 바울로부터 아니면 어떤 믿음의 가르침을 주는 것도 좀 핀잔을 들어도 뭐 황변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40년을 동안 얼마든지 장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주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많은 통로들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선용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로 있으니까 그건 좀 핀잔을 들어도 항변하지 못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몇 년이라고요? 길게 봐야 4년이에요. 4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한다고요? 도의 초보를 넘어서 장성한 자, 딱딱한 말씀, 진보된 말씀, 밥을 먹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뭐 하고 있다고요?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4년 미만인 사람은 없잖아요. 다 우리 4년 이상, 4년 이상이 아니라 40년 이상. 우리는 전부 40년 이상,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이미 설교 때 나누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충격적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세워지거든요. 먼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가 고린도 전서를 쓸 때랑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가면 우리 이미 성도들 설교를 통해 들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양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르쳤어요? 시간이?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단 3주를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을 가면 단 3주를 가르쳤어요. 3주를 가르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봅시다. 한번 우리 한번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봅시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복된 것 같아요. 1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자, 시간 관계상 제가 3절하고 6절, 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6절,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돼 있어요.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세워진 지 결국 얼마? 여기도 3년에서 4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게 겨우 3년에서 4년 사이예요. 몇 주 가르침을 받고 3주 가르침을 받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너희에게 이른 복음이 사람의 언변에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회는 40년, 고린도 교회는 4년, 데살로니가 교회는 3년 내지 4년인데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것은 뭐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가르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세 개의 교회를 나열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까요? 복음의 역사성, 한 성도를 변화시키고 한 성도의 영혼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일이 반드시 40년, 80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여러분 40년 이상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나이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꼭 40년 이상을 목회해야 한 영혼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4년을 목회해도,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 짧게 목회를 해도 사람이 바뀔까?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확보되는 것만이 반드시 성도의 영혼과 교회의 영적인 질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세월들을 선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반대로 뭐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히브리 교회가 5장에서 나오는 장성한 자의 특징하고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져요.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도가 히브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인식과 자각과 이 작업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이 인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작업을 해요. 3주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도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마지막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이 끊임없이 되새기 함질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인식과 자각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히브리 교회 5장에서 나오는 그 교회에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 지각 앞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끊임없이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 성경에 빠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배우는 그 놀라운 짧은 시간의 신앙의 놀라운 성장점을 히브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믿는다고 반드시 여러분 변화되는 거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의 영적인 인식과 자각의 작업을 우리가 게을러 하지 아니하면, 그걸 추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하는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저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요. 의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고, 이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도구마를 얘기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은 의의 교리로 해석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의 본문의 특성상.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교리의 말씀이 아니고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로운 옳은 말씀을 말해요. 어렵고 딱딱한 지성적인 교리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의의 말씀이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에만 기독교의 신앙이 언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뭐죠? 겨우 3주를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40년을 지나간 히브리 교회에게 그의 지도자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3주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3주를 배워서 4년이 흘러간 이 교회가 자기들에게 10배가 넘는 40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교회를 뭐죠? 믿음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올라서요. 여러분, 뒤늦게 부름을 받아도, 늦게 부름을 받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의 초보를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장성함을 소망하고 도의 초보와 경계를 넘어가는 걸 우리가 소망하고 그걸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인식하고 그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성령이 뭐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왜 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초보의 경계, 어린아이의 경계, 단순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니 오늘 한 영혼도 이 말씀을 하나님 거저 보내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잘 붙잡아서 도의 초보와 경계를 넘어서 어린아이를 넘어서서 장성한 자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을 지난 우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도모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추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사람들의 교회, 믿음의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우리 어린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구원의 놀라운 장성함의 상태로 나아가서 높은 수준의 구원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도의 초보와 경계를 넘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하고 순전한 소망과 간구와 기도 위에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자녀들의 모든 활동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